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런데 여기 신이 원래 더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금 세상에 우리의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건들을 잠시나마 조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잠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물론 그림 설명을 드려야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스코틀랜드의 항구 도시 글래스고에서 내일부터 유엔의 기후변화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위한 준비로 지금 화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무슨 대형 벽화를 지금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벽화의 제목이 Our climate is changing. 우리의 기후는 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쓴 그 그림을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왼쪽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푸른 또 강이 보이는데 그것이 변화해갖고 이제 뜨거워진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그렸겠죠. 그래서 글래스고라는 그 도시에서 이 유엔의 기후변화 회의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의 기후 회의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잠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1992년,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30여 년 전 브라질의 리우데제네이루에서 첫 회의가 개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약 유엔 회원국의 150개국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여러 회의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더 눈에 띄는 또 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는 회의가 이제 첫 개최 회의였던 1992년 리오 회의였고 그 다음에 1997년 교토 회의에서 무슨 큰 성과를 이뤘다고 해요. 그리고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회의고 2015년에 잘 많이 들어보셨던 파리 기후 협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992년에 첫 개최되었을 때 이 150개국이 리우에서 모여서 이 이산화탄소의 그 배출과 여러 온실가스의 배출들을 우리가 그 배출을 정상화를 해야 되겠고 이런 기후 시스템과 이런 무서운 교류를 하는 이런 무서운 위험한 이런 방해들을 우리 통제할 만한 수준으로 낮춰야 되겠다고 그렇게 처음으로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소위 대책을 구하는 그런 회의로 그것이 처음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30여 년 만에 아무리 인간은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방지책을 세우려고 했지만 이 기후변화의 그 무서운 영향들이 정말 많이 이 세상에 무서운 영향을 끼쳤었어요. 여기저기에 예기치 않은 무서운 가뭄들, 홍수들, 또 폭발적인 대형 화재들, 원래 화재들이 잘 일어났던 곳, 그리고 옛날에는 아예 일어나지 않았던 곳에서 무서운 대형 산불 화재들이 있었고 빙산들이 또 빙하들이 녹고 또 산호초들이 죽어가고 또 점진적으로 그렇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바다의 온도와 또 해수면이 둘 다 점점점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유명한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이 그 회의를 시작으로 했던 그 파리 기후협약이 이제 21번째여서 COP21이라는 주체의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더 잘 아는 파리 기후협약으로 그렇게 개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왜 COP라고 하냐면 Conference of Parties이라는
약자로, 그러니까 어떤 뭐 정당들 또는 모임들의 회의라는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숫자는 그게 몇 번째 개최되었나 그것이라서 그 뒤에 숫자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섭씨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이제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위 줄이기로 이제 나라들이 협약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2021년 그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6년이 지났는데 벌써 지구는 1도 이상 이미 상승을 하였어요. 자기들은 2030년까지 이제 1.5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그것을 규제를 하고 방지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불과 6년 만에 이 지구의 온도가 이미 1도 이상을 또 이 1도 정도를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것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0%로 줄이지 않으면 그 2030년까지의 목표를 자기들은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굉장히 지금 초조해하고 위기를 맞았다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내일부터 열리는 이 글래스고 UN 기후변화 회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Conference of Parties 26번째 회의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고요. 근데 더 유명한 것은 UN 기후변화 회의가 글래스고에서 열리는데 내일부터 11월 12일까지 13일간 개최가 됩니다. 희한하게도 이 사탄이 좋아하는 숫자가 13이에요. 뭐 공교롭게도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의의 개최 기간이 13일간 주최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공동 의장국이자 개최국입니다. 원래는 작년에 열리기로 됐었대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두 나라가 아주 심하게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연기를 해서 올해 열리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 매체들에서 올해 열리는 이 UN 기후변화 회의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공동적으로 말을 하고 있냐면 이번 회의에서 생태학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한 지구의 마지막에 최선의 기회이다라고 이렇게 이런 성명을 걸고 아주 위기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게 마지막 기회이니까 생태학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세계 지도자들이 거기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거와 맞물려서 G20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갔고 바이든도 가고 이런 여러 지도자들이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 세계의 의제들을 다루러 갔습니다. 물론 중국이 세계의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국인데 중국의 시진핑은 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거기에 당연히 갈 것이고 또 여러 세계 지도자들 또 이런 세계 갑부들 또는 여러 큰 거대 회사들의 사장들, 회장들 또는 기후변화 활동가들이 거기에서 지금 다 모여서 엄청난 사건을 기대를 하고 이제 예상을 하고 거기에서 인간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러 지금 가서 다 밀집되어서 내일부터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인들은 자기들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줄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빨리 오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은 아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인들에게 그렇게 예언과 더불어 미리
경고와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를 몇천 년 지난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과 계시록의 이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용은 사탄으로도 비교될 수도 있고요. 뭐 나중에는 이교 로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탄과 또 이교 로마가 그 짐승이라고 하는 이제 법왕 로마에게 그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상처가 나서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서 이 짐승을 졸졸 쫓아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한 이 회의에 대한 교황청의 역할, 또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금은 글로벌, 세계적인 기후 비상시대이다, 비상이다 라고 아예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 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얼마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티칸이 여러 이런 화석 연료의 이런 산업 회사들과 모여가지고 이제는 이 기후 온실가스 또 지구 온난화 또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이고 아주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적인 기후 비상이다라는 것을 아예 선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2015년 이 파리 기후 협약과 맞물려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때 무엇을 했냐면 어떤 회칙을 발표를 했어요. 카톨릭의 회칙이란 자기의 성직자들과 이 주교들에게 그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무슨 종교적인 편지라고 해요. 근데 엔사이클리컬이라고 하는데 회칙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2015년에 5월에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 encyclical letter, Laudato Si라는 이 회칙을 발표해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거는 엄청난 위기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 지구를 우리의 자매와 같은 이 지구를 우리를 보듬어주고 우리를 위해주는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행산해주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금 아파서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가 무책임하게 또 남용을 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그거 다 맞는 말입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옷처럼 낡을 대로 낡았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뭐 그 인정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하나님의 대책과는 정말 판이하게 또 하나님의 대책과는 완전 상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책으로 그것을 마련한다는 것이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 2021년 이 글래스고 기후 협의 전에 9월에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190개국 청년 대표들이 모여서 Youth for Climate이라는 또 회의를 개최했다고 해요. 그 회의는 또 무엇이냐면 기후를 위한 청년들의 회의라는 것으로 또 직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교황이 그때도 또 사사건건 개입을 하면서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의 꿈을 인해서 참 감사하고 또 이런 여러 좋은 프로젝트들 또 이런 거 이 기후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건 참으로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하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또 이들의 이런 대책들을 후원하겠다는 뒷받침해주겠다는 이런 여러 성명을 발표를 했고 또 이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대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암암리에 이 어둠의 세력, 이 교황청의 세력과 이런 기후변화의 활동가들이 이렇게 다 연합을 해서, 온 세계의 지도자들이 연합을 해서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무엇이라고 하였냐면, 우리는 이 우주의 조화의 한 일부분인데 우리는 원수들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남녀 또 환경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공동적으로 이 책임을 느껴서 무슨 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 하루 이틀 전에 미 대통령 바이든하고 프란체스코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의 그 뉴스 매체의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하였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력 있는 카톨릭들인 바이든과 프란체스코 교황이 만났을 때 과시한 친밀한 관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때 당선되었을 때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했었죠. 그런데 이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열리는 13일간의 그 기후 변화 회의 직전에 G20가 열리는 것도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닐 겁니다. 다 이게 검은 손이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이 세계의 지도자들이 가서 그 기후변화 회의에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불법의 사람, 죄악의 사람을 먼저 만나는데, 만났을 때 배석자도 없이 90여 분간 무슨 회의를 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고요. 무엇이라고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90여 분간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나중에서야 무슨 그 나오는 그런 대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만 갔습니까? 우리나라도 G20에 참석하러 청와대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 G20에 참석하기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천주교 성직자들과 같이 대통령 부부가 가서 교황을 만나는 이 장면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2018년에 만난 것이 아니고요. 어제 만난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에서도 한미 정상은 모두 카톨릭 신자다라는 것을 부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세례명은 각각 디모테오와 요셉이다라고 이렇게 띄우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날 한국과 바티칸의 이 회의에서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독대 형식으로 몇 분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이 무슨 어떤 좌우 진영에 의해서 대통령들을 이제 미워하고 또는 아주 절대적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솔직히 오늘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시해서 볼 것 같으면 좌우를 막론하고 이 불법의 사람과 음행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 한국의 전임 대통령들 뭐 좌우를 막론하고 카톨릭 신자들이 더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불법적인 이 음행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이 자기의 그 어젠다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어두움의 세력이 즉각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계시록 17장 1절 2절에 말씀하셨고요.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라고 계시록 17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옛날에는 좀 덜 그랬다 치더라도 이 1260년의 어둠의 암흑시대 동안 또 지금까지도 교황청이 뭐 잠시 머리가 상하기는 하였었지만 지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았기 때문에
땅의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을 하는데요. 음행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그 땅의 임금들의 일을 우리가 모르고 잘못 그렇게 응원을 하고 찬성을 했다가는 음녀에 받을 심판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같이 음녀와 음행하는 그 격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깨어 살아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감의 글은 바벨론은 또한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불법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일찍이 유대군은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로마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쟁투 382쪽입니다. 글래스고 기후변화 유엔 회의 전에 G20가 있고요. G20에 참석하는 모든 이 국가의 수장들이 먼저 누구를 가서 보냐? 우리나라도 한국도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죄악의 사람과 불법적인 관계를 맺는 거, 이건 참으로 슬픈 일이고 그만큼 한국도 이 카톨릭과 더불어 이 불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를 하고 그 불법적인 관계에 우리는 가담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전에 무엇이 또 있었냐면 이 유엔의 보고서가 이전에 있었는데 유엔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기후변화가 빨라지고 있고 거의 전적으로 그 기후변화는 인류의 활동 때문에 가속이 되고 있다. 진짜 큰 대책과 전환을 우리가 삼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때 9월 말경에 프란체스코 교황과 다른 소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주 대담한 기후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런 이 세계의 지도자들한테 대통령들한테 당신들이 아주 대담한 기후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여기에 보시면 2016년의 사진이지만 이 똑같은 사람들이 지난 9월 말에 모여서 그리스 정교회, 카톨릭, 또 영국 성공회 모여서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화석 연료 사용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감의 글은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잔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대쟁투 382, 383쪽에 말씀을 하셨어요. 땅의 임금들이 바벨론과 음행적인 관계, 불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음녀의 딸들,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음녀의 모본을 따르는 세상과의 불법적인 인연을 맺기 위한 이런 타락한 개신교들, 타락한 개신교 종교 단체들도 이제는 바벨론과 한 침상에서 불법적인 음행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영감의 글과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연합 운동들이 또 이 특별히 영국과 이런 유럽의 교회들이 무슨 행동을 취했냐면 국가 기후 일요일 예배라는 운동을 또 개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9월 5일 2021년에 무슨 서비스까지 했었냐면 나라 기후 일요일 서비스 또는 예배라고 해서 1950개의 에큐메니컬 종교 연합 운동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기후 일요일은 기후 정의를 위한 가장 큰 종교 연합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아예 주장까지 하고 있고요. 40여 개의 종교 단체들에서 1950개의 교회들이
참여를 해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큰 액션,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이런 일이었고요. 또 기후 일요일은 기후 변화와 더불어 무슨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들이 더 이거에 참여하라고 추천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 클라이밋 선데이, 기후 일요일이라는 아예 웹사이트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참여하라고 추천을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4일에 이 종교 또 9월 말에도 있었고 또 10월 4일에는 COP 26을 향하여, 그런데 그것은 신앙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했다고 해요. 이때 이 뒤에 보시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바티칸에서, 하필이면 왜 바티칸에 모입니까? 그것은 곧 그들의 음료의 어미로 바티칸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4일에 이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의 복장에 따라서 그 종교가 다 대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월 4일에 이 기후변화 26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이때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시크교, 불교, 유도교, 노자, 도교, 도로아스트교, 배화교, 자이나교, 그 외에 또 수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황과 더불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특별히 이제는 누구한테 그것을 말했냐면 이제는 입법자들한테 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공동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지금 전에 없었던 생태학적인 위기 또는 도덕의 위기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21년 10월 9일 날은 또 어떤 예비회의가 있었냐면 입법자들의 예비회의가 로마에서 개최가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청년들의 기후변화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로마에서 10월 9일 날 입법자들의 예비회의가 개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교황이 뭐라고 하였냐면 큰 노력을 요하는 이 방향의 전환은 공익을 위한 많은 지혜와 통찰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그리고 즉 좋은 정치의 근본적인 미덕들이다 라고 이렇게 교황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정부 지도자들의 역할이 특별히도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지혜와 통찰력과 관심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방향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의 대전환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또 그 전에 또 낸시 펠로시가 누구냐 하면요, 미국에서 정부에서 3인자입니다. 미국 정부의 3인자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미국 하원 의장인데요. 법왕청에 갔습니다. 이 파리 기후협약과 바이든의 정상회담과 전에 또 미리 길을 예비하러 가서 이렇게 교황과 뜨거운 우정을 과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을 극찬을 하면서 카톨릭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의 근원과 소망의 근원이라는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청지기들로서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황을 만나고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여러 지도자들이 교황을 솔선수범해서 다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 이 말씀이 또 생각나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성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라고 계시록 18장 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엇이 나올까요? 물론 우리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미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부르짖냐면 그린 선데이, 그러니까 녹색 일요일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일요일을 화석 연료에서 벗어난
에너지를 절약하는 날, 쉬는 날로 우리가 제정을 해야 된다. 휴식의 날로 제정을 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쇼핑, 여행 뭐 이런 환락의 날로 쓰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조용히 쇼핑도 하지 말고 백화점도 닫고 모든 불필요한 사업과 움직임들을 완전히 닫고 하루 쉬는 날로 해서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더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개하라고 기다리시는 이때 더 각성하여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의 10월의 마지막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보여주신 그대로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짐승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땅의 모든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불법적인 관계를 갖는 이 장면을 우리의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도 우리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졸지 않고 깨어서 우리 앞에 진행되고 있는 이 예언의 사건들과 더불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그 인내를 시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